감기로 한 주간을 고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이 조금 아프고 목이 조금 많이 부어있는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번 주 설교는 차분하게 원고 잘 보고 선포해라 라는 메시지로 알고 오늘은 특별히 원고를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게 얘기한다고 해서 평상시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3세기는 우연히도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쪽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쌓아졌고 서쪽에서는 그 로마 제국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중화, 즉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만리장성이 쌓아지면서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은 중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민족들을 오랑캐로 분리했습니다. 성을 쌓고 자신들은 세계의 중심이다 생각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순간 오랑캐에게는 배울 점도 소통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 것이죠. 반면에 로마는 도로를 건설하여 수송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는 적들이 침공할 때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양날의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도로 건설을 선택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열린 길로 수없이 새로운 바람을 맞으며 로마는 날로 새로워졌고 날로 신선해졌습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중국은 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닦은 겁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지성계의 거장 이어령 교수는 이 두 생각의 차이가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이 아니라 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이르러 그곳에 성을 건설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하나의 거대한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인간은 성을 쌓는 역사가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성을 쌓는 분리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 경계에 꽃을 피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꿈이 있는 교회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다양하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꿈 있는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이 아닌 꿈이 있는 교회가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에 골짜기마다 못해지고요, 도두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두 번째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자랑하는 게 뭐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기억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떠난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 무관심으로 일관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대표적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소통하면서 길을 닦고 골짜기를 메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리더 명단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냐? 유력 가문 출신으로 정통파 유대인이 바나바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그는 초대교회에 땅을 내놓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니게르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 구절 말고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라틴어 리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니그로, 즉 흑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흑인 출신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흑인은 거의 노예였습니다. 이렇듯 시므온은 당시에 비루한 존재였습니다. 구레네 사람의 루기오는 어떨까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가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신트로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칭하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헤롯의 동생이든 중마고이든 그가 로마의 지배 계층에 속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마나에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제1대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유력 가문 출신의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유대인의 대적자였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통파 출신 유대인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핍박했던 자들도 들어가 있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 같이 성을 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길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짧은 꿈이 있는 교회 7년 안에 꿈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오신 분도 있고 고신 측도 있으시고 순복음 측도 있으시고 심지어 침례교 다양한 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꿈이 있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릅니다.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꿈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골짜기,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한데 어울러져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일을 하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가 패어있는 이상 절대로 꿈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나만의, 우리만의 그렇게 깊게 패어져 있는 그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내 신앙의 색깔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꿈이 있는 교회에서 한데 어우러져 그동안 깊이 파여져 있던 그 골짜기가 주의 은혜로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우리만의 성을 쌓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동 상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낯선 분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 전날 쏟아지는 비를 피해 문이 열린 교회에 들어왔고 그분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그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필요했지만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꼭 잡고 떠나기 전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열려 있어서 그 전날 밤에 쏟아지는 비를 피해서 상가로 들어왔고 혹시나 교회 문이 열려 있을까 문을 열었더니 그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보낸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불신 가정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고 집에 가도 괜찮냐는 전화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피아노를 치고 찬양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 나와 마음껏 울고 내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내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천하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세리와 창기들도 마음껏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눈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잘 갖춰놓고 잘 갖춰놓은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을 걸어 잠글 거라면 잘 갖추지 말고 교회 문을 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권력화와 직분의 계급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력화, 직분의 계급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힘이 생겨났고 물질도 풍족해졌습니다. 한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은 7대1, 8대1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선거 운동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을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사라져버린 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힘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이 목회자에게 그리고 장로님에게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인 이 직분이 어느 순간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부터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한 잔 대접 못 받아도 옳은 말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누고 돌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를 남들보다 다른 위치에 두며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를 남들보다 다른 위치에 두면서 존중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원로 목사가 없는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원로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호하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결정해 주면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 월급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차도 주고 집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과 그 외에 전별금이 따로 추가되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가 후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상한 경쟁 심리 때문에 조금씩 그런 조건들이 상향 조정되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도 그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다가 은퇴를 앞두고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원로 목사가 없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어도 6년에 한 번 신임을 묻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긴장합니다. 그래야 매일 순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로 피택되어지는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신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도 신임을 묻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함이나 훌륭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20년 이상 일했다고 죽을 때까지 월급의 50%, 60% 받는 일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꼭 옳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변변한 사례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후를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도 넉넉하게 책정해서 주는데 은퇴 후에도 또다시 이런 많은 것들의 혜택으로 목회자를 채운다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길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만드시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뽑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죠. 선거를 통해 장로님을 뽑지만 부탁드립니다. 선거 운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운동이 아닌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본이 되는 길이고 덕이 되는 길입니다.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장로님석이 앞자리에 배치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는 장로님석, 그러면서 교회마다 그 장로님석이 따로 만들어진 경우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아니 청년 때부터 참 많이 봐왔습니다. 긴 시간 앞자리에서 장로님들의 모습을 봐온 결과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시간에 다이처럼 사람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는 장로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장로님,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일 때, 안수 집사님일 때, 권사님일 때에는 그 앉은 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예배하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앞자리에 만들어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28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배의 감격 가운데 빠져있는 장로님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배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제사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봤던 그 아들 이삭, 아버지의 예배하는 뒷모습, 제사 드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위기 순간 그는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칠 수 있는 예배자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안수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초신자들은 신앙의 은혜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의 영적 어르신입니다. 입은 조금만 여시고 지갑을 여시고 나아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침묵하며 인내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확산시키거나 비난하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말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끊어내는 영적 어른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꼰대라 하지 말고 그분들의 신앙의 지혜와 경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깍듯이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신앙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산, 높은 언덕이 낮아져야 됩니다. 직분은 힘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섬기라고. 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권위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밑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권위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있는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두 번째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마지막,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입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는 변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소비자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이다. 이걸 확신했으며 이런 소비자의 본질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지금 무엇이 변하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4차 산업과 5차, 6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는 예쁘게 꾸며진 카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카페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커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커피 원두를 너무 비싼 것을 쓴다고, 로스팅을 잘못해서 커피 맛이 떨어졌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싸움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커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커피의 능력으로 바꿔버립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지 커피의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이 드러나야지 화려한 커피숍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값싸고 맛있는 커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곳이지 커피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다양한 것들을 갖추어 놓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뭔가가 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복음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변질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본질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질문해 왔습니다. 목사님, 신앙의 기본 다지기 성경 공부 신청해도 되나요? 그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 한 분입니다. 제가 그걸 들어도 됩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혹시라도 내 안에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다면 잘못된 그것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본 뼈대가 다시금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2018년 설립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그 한 주 참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원로 목사님이 축사를 전하셨고 그 예배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설립 예배에 참석하셨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분의 축사보다 더 가슴 깊이 꽂히고 은혜가 되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함께 만들어 가면서 함께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을 만드는 교회. 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은 불신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시기와 분노의 골짜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성을 쌓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의 성을 계속해서 구축해 간다면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비하는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써내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산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힘은 섬김에서, 낮아짐에서, 그 섬김을 통한 권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힘든 곳에서 내 일을 좀 해다오. 내 일을 좀 해다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꿈이 있는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을 붙들 때 곧았던 길이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본질 대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름답게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